온라인 사이트 중에 브런치 스토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들어가서 심심찮게 글을 읽곤 해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제가 하루는 버릴수록 행복한 삶, 미니멀 라이프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일상생활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으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는 것을 중심으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화 사조인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2010년대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아내와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꼭 한국에 돌아가면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가자, 미니멀리스트가 되자라는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사할 때만 되면 꼭 항상 하는 이 후회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짐이 많았지? 이건 또 언제 샀지? 이건 또 뭐야? 이 마음이 항상 이사할 때마다 들었기 때문이죠. 이사 때가 되어서야 분별력이 생겨 이전에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그제서야 처분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들고 오지도 못할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팔고 버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미니멀 라이프를 살자고 아내와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또 아이들이 나름 이제 커서 아이들 나름의 또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방에 뭔가를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 언저리에 있던 미니멀 라이프는 이제 저 곳으로 떠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니멀 라이프의 특징은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단순하면서 가볍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들을 버려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버릴수록 행복한 삶, 염려 버리기라는 것이죠.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염려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염려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염려의 제목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한 번 염려가 지나갔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뒤에는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번에는 홍수를 걱정해야 하죠. 월급은 올랐는데 통장에 모이는 돈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전교인 수양회 때 그 이유가 풀립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에 우리는 진정한 재정예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두. 네. 전교인 수양회에 다 지원하셔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 재정에서 오는 염려를 다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치료 전문가 데이비드 카보넬은 우리의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갑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란 없다. 앵앵거리는 모기를 손바닥으로 탁 쳐서 때려잡듯이 걱정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염려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염려를 우리의 삶에서 목이 퇴치하듯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염려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염려를 다루며 나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끊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것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공동 번역을 보면 본문의 구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에 다 걸쳐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간구에 감사를 더하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잃는 기도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도리어 걱정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하죠. 더 넓게 확장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를 얼마나 더 입히시겠느냐. 좀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신다는 것을 말해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신다면 그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강조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떠올려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되었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확증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진 확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서명하신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믿음과 감사를 지금 서로 상관관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믿음이 커지면 그와 함께 감사도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도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커져갈수록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커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염려를 다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우리의 삶에서 다루어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크게 보면 기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절실해져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삶의 방향을 잃고 다 흩어져 버리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계속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디에 몰두했냐면 기도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울 때 이제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망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며 삶의 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수록된 이 빌립보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고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안으로는 교회의 갈등,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은 4장 2절과 3절에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서부터 오는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외부적으로 오는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가야 하는지 바울이 말해주는 교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양극단에 치우친 부류인데요, 한 부류는 유대주의자들, 곧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또한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요,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어떻게 살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던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단 구원파들을 말하는 것이죠. 양극단으로 치우친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염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틀어주는 영적 스위치이기 때문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염려라는 삶의 어둠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라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라는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스위치를 끄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